사람들은 적게 가진 것을 불행이라 생각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지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우리가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많이 가지게 되어도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많이 가지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대부분이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다 했죠. 심지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우리들도 이따금씩, 아니 어쩌면은 자주 그 부족함을 속상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으로 결핍을 채우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신나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함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광야와 사막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예술 등 거의 모든 방면에 걸쳐서 유대인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부족함이라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얻는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그런 신뢰를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좀 더 확실하게 표구에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게 여겨지니까,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아직도 황무지더라고요. 황무지인데 그 황무지를 가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바나나 농장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막 같은 광야인데 어떤 블록에는 바나나 나무가 3m, 4m씩 이렇게 몇 에이크씩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거죠. 그곳은 이제 바닷물을 끌어다가 혹은 갈릴리 물을 끌어다가 그곳을 이제 농장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사막과 광야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사막과 광야 같은 곳 한 부분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땅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이 광야와 사막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부족함이 풍요로움을 만드는 통로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난주 이제는 부족함 때문에 망했다 하는 생각에서는 벗어났을 수 있었습니까? 생각은 변했어도 스스로 틀을 깨고 나올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나도 일어설 수 있어 라는 생각은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부지런히 나아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속사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까? 나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되어져야만 행동이,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신나는 인생, 그러니까 생존하는 그저 목숨을 연명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월 23일 주일에 우리가 화목해하는 사신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목사님이 말하는 성경을 펼쳐서 성경 공부하는 책을 펼쳐서 생각하는 그런 내가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계속 묻고 또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나누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고 하는 이제 이 과정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3박 4일 내가 누구인지 장황하게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너무 평범하게 또 익숙하게 들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죄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함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를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 짓는 일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지 못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과 그 생명이 계속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짓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윤리적으로나 혹은 형사적인 관점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관점에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죄를 짓는다는 것을 법을 깨뜨리는 것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법이 없다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서 행동하게 되는데 그것을 죄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또 사망의 법에 지배받도록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이끄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를 사도 요한은 8절에서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죠. 그 까닭은 죄된 것을 행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마귀에게 있는 사람은 마귀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소속된 존재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그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종합하면은 사도 요한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이것이 아니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양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내가 법이 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논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해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 짓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죄 속에 갇혀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자기의 지은 죄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을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목수가 자기가 책상을 만들고 나서 그 책상을 향하여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비록 내가 만들었지만 그 속에 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만드셨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아 딸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 주님을 보는 만큼 주님같이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보는 시간만큼 하나님 같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를 닮아가잖아요. 당연하죠. 엄마 아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자라면서 보고 듣는 것이 엄마 아빠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 자녀를 세상에 나오게 했다고 그 아이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닮아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10년 20년 우리와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를 본 만큼 우리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도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은 국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직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학교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독교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빛도 될 수가 없고 소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땅에 버리고 밟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가 바로 우리 백성들에게 땅에 버려진 소금 같은 존재로 전락해 가고 있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정체이며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통탄이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고 그것이 사람을 좀 망가뜨리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인생의 행복을 앗아가고 인생의 의미를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죄의 문제를 오늘 요한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마치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열매가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절대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김세한 장로님이 불렀던 가요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죠? 사랑해. 거짓말이라도 기분 좋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있었는지 항상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면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건 뭡니까? 십자가라는 계획, 그죠? 특별한 아들을 가장 비참한 고통과 단절의 자리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네? 그 십자가를 억셉트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 뭐 딴 거는 다 고사하고 그 못 이 손가락에 못 하나 박히는 거 엄청 힘들 텐데 극한 육체의 고통과 또 벌레 같은 인생들로부터 수모받는 것과 멸시받는 것뿐 아니라 뭡니까?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것을 수용하는 아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아들의 사랑이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 위대한 사랑이 있고 아들의 위대한 사랑이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고 마음의 귀를 열고 결단해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탄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하려는 그 풍성한 삶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제가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쉬운 말이고, 그죠? 너무 익히 들었던 말이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하나님의 딸이란 말을 내가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합작품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뭐예요? 기분 좋은 거. 생각할수록 에너지가 솟아나는. 여러분, 그래서 새끼 키우다가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새끼를 묵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을 묵상합니다. 신랑 때문에 속상할 때 있잖아요. 신랑을 자꾸 쪼은다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땐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 때문에 우리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아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들을 가져가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질 수 있는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요한 사도는 설명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법정적인 의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렇죠?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적인 의인이 주님의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천국에 갈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으면 죽어도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고 내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내 인생과 내 가정에는 천국이 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그 일이 해결되어도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처럼 살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 의인이야 죄인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정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거죠. 법정적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천국 가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으로 삶을 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의인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몸을 부딪히며 살면 가능하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딪히는 사건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셨을까라고 물으면서 행동한다면은 주님과 부딪히며 한 집에 사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고 예수 안에 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성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럼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다음 단계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죄의 문제를,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삶을 오늘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개념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겨내는 능력이 있고 그 죄를 이겨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많은 것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삶의 마지막 적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이것이 이제 공동체 속에서 행해져야 될 액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것이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서로의 범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바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라는 이야기예요? 범죄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씨앗이 없는지 되짚어 보아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적용해 보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자, 고린도서 13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랑의 액션들을 여러 가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들을 믿어 주었는지. 야 임마 네가 뭘 그렇게 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당신이 뭘, 그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봐오고 왔으니까. 믿어 주었느냐, 그 다음에 기다려 주었느냐,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았느냐, 응?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했는가, 실수와 연약함을 까발리지 않고 덮어주었는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성냄으로 짓밟아버리지는 않았는가, 또 가깝다는 이유로 무례하지는 않았는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는가. 제가 지금 던졌던 질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액션들을 좀 더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던져준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튼튼한 뿌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안겨줘야 될 가장 중요한 자산이 있다면 이 사랑이라는 튼튼한 뿌리 속에 뿌리를 갖추게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물질은 부족하게 주더라도 사랑은 넘치게 줘야 돼요. 물질이 풍족하게 줘가지고 잘 되는 애들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자랐던 아이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잘 안 해준 아이들이 효자 노릇하는 경우가 많죠. 돈 잃고 자식 잃고 하지 말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하게 키워야 돼요. 100원이 필요하면 90원을 주는 거예요. 10원은 지가 만들어 보게 해야 돼요. 대신에 사랑은 100이 필요하면 200을 줘야 돼요. 이 사랑이 넘치면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부터 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이유가 건강한 자아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이 없는 것은 사랑을 듬뿍 받았지 못해요.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거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자리에 있느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힘든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나무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 그 묘약이 바로 사랑이라는 뿌리를 튼튼하게 갖추어줍니다. 사도 요한은 인생의 승리의 관건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관점에서 사도 요한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너무나 놀랍고 대단하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은사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있는 것이 자녀의 권세다. 그 중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죄악을 이기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악을 이긴다고 했어요. 착하게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죄악을 이긴다는 말은 인생을 승리한다는 말이고, 그 인생이 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좁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가는 바른 법이고 죄는 법이 없음인데, 이것은 자기가 법이 되어서 행동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불법인 것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죄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인생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사망이 자기 인생의 왕노릇하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 속에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망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불의를 행하는 자리로 이끌지 못하도록 끌어내라고. 그냥 가만히 두면 그런 유혹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가니까 그러지 못하게 나를 끌어내라고 권면합니다. 그 끌어내는 방법이 적극적으로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도전을 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을 향해서 겁을 줘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는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아내를 사랑 안 하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 이렇게 접으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사랑해,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다려주느냐, 믿어주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되씹어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었다겠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그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순하고 놀라운 진리가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것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